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나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전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그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왕은 당연히 맞서서 나라를 구해야 하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그 당시 유다 군사의 규모가 116만 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압과 암몬과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핏줄인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도 그
그것에 맞서서 우리도 군사력이 116만이나 되니까 너희들과 싸울 만하다 이렇게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정보를 듣고서 어떤 싸울 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왕인데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여호사밧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책망할 때 왕이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할 뿐이죠. 설교하고 권면하는데 듣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예후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법도 다시 세우고.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모압과 암몬이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힘이 약해서 가지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거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더 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겪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향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여호사밧은 그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향했다고요?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공포해요. 얼마나 이 사안이 중대했으면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참 지금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 아닙니까? 어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위기를 겪고 불완전한 그 앞날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가 이제 멸망될 그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도 밤낮 사흘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이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이
예상외로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왕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고 주님께 얼굴을 향합니다. 오직 그 얼굴을 주님께 향하는 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위기 상황에서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사람마다 겪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방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방향을 잘못하면은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제대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앞뒤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또 새로운 도움이 될 겁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누가 감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사밧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허세가 없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놓고. 이게 맞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 답답한 면이 있죠.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목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해오는 모든 과정에서 별의 별일을 다 겪습니다.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의지할 것은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제가 애매하게 이런 일을 겪네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발벗고 나서서 너 왜 이런 말을 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건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냐면 어린 아기가 배고파서 엄마의 눈을 보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도 같이 역사해요. 마귀는 마귀에게 집중하게 해요.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수용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마귀는 현실에 집중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을 부정적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앞서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요. 자기들이 저 유다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쳐들어오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갑니다. 여호사밧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끝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에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0장 13절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참 인생에게 은혜죠. 최고로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오늘 13절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여호와 앞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상황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돼요. 필요한 게 뭐예요? 군사력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기도 있어야 돼요.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와요. 그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뭐 통보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죠. 이들과 맞서려면 여호사밧도 군사력이 탁 돼 있고 그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무기도 딱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사밧이 준비한 군사력은 뭐예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무기가 뭐죠? 그들의 무기는 여호사밧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온 여호사밧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전술은 뭐예요? 전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전술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선을 거둡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여자와 젖먹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와 어린아이는 젖먹는 아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아처럼 그 젖먹는 아주 아기예요. 뭐 신생아부터 젖먹는 아기들. 그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계속 모압과 암몬은 쳐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우리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누구를 향해 계십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심령을 원하시고 유다 백성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예요. 여호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실제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압과 암몬의 침공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노출할 수 있겠습니까? 숨어야죠. 숨어서 꼭꼭 숨어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다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또 너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다윗이 평소에 그 물매를 던지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는데 그 열심히 물매 던지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다. 물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심령을 드리고 집중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유다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심령입니다. 오죽하면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여기에 동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된 마음, 이런 나라,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부가 그 악한 일에 하나가 되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가정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오직 주만 바라본다 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만 바라보고 있고, 유다 백성도 여자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아하시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만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또 그 아하시엘의 전한 말을 순종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오늘 20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다음날 아침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인생의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십시오.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을 다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함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들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것을 모압과 암몬이 볼 때는 답답하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전쟁을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이 마온을 물리쳐버려요. 같이 지금 연합했는데 물리쳐요.
마온을 다 물리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이스라엘 유다는 뭐예요? 여호사밧과 유다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이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유다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함께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함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도 잘 감당해 나가요. 마귀도 그리스도인을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 인생에 겪는 위기 상황은 참 다양하죠. 다양해요. 지금도 위기예요.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예. 7월달인데 막 8월달처럼 뜨겁고 언제 더위가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위기를 인본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3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을 유다를 다스려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도 실수는 있었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수했는데 말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와 교제하면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지금 왕이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파하셨어요.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피해가 아니라 한 사람은 이미 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하시야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본이 앞선 행동이죠. 우리는 인본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위기죠.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전쟁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예요. 육신적인 위기는 영적인 것이 제대로 세워지면 넉넉하게 감당되어집니다. 우리가 감당되어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임을 아시고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사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가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그 위기가 해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역사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같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